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저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민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번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편 50편을 보았는데요. 오늘 그 다음 시편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 왕의 진정한 회개의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한 후에 쓰여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들이 전쟁을 떠나는 때에 이 왕궁 안에 있었고 또 왕궁 안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남의 아내였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술을 취하게 하고 아내에게 돌려보내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으나 충성된 우리아는 내 친구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아내를 보러 갈 수 없다며 절대 아내에게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결국에는 전쟁터의 제일 선봉에 앞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맡게 되는, 또 아내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잘 넘어가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다윗을 책망하게 하시고 이 다윗 왕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제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회개는 진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벌을 면하기 위한 이 입술로서만 립서비스로 하는 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님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벌써 예언하였듯이 이미 그 아이가 죽을 것이며 또 다윗의 죄로 인하여 엄청난 이 집안에 항상 칼이 머무를 것이며 이 다윗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런 공격은 지켰지만 이 죽을 때까지 이 이후 죄를 지은 이후 죽을 때까지 다윗의 집 안에서는 다윗의 가정 안에서는 끊이지 않는 이 살육이 집안 살육이 끊이지 않는 이 죄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회개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이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 회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도 하지 않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여도 이 죄의 심판은 옮겨지지 않을 것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난 후에 적혀진 시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회개가 죄에 대한 벌을 면하려고 하는 회개가 아님을 저는 오늘 시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죄의 결과, 이 심판을 면하는 것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 왕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 항상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를 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 집 안에서는 우리의 사건 이후로 항상 죽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암논 사건이 그랬고요. 또 그것의 연장선인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결국에는 다윗의 삶 끝에 거의 죽기 전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이런 집안에서 계속 살육이 일어나는 이복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님에 따르는 신자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다윗은 10계명 중 3가지 계명을 어깁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죄인 다윗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정결을 원하시는 걸 알고 나아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깨끗하게 씻겨주심과 이 성령을 그의 속에 채워주실 것을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 이웃을 해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웃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히 오늘 4절에 보시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도가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자백과 인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저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저희를 영적으로 둔탁하게 하고 우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죄를 시인하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라고 나와 있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근데 영어 성경에 이것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내가 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evil,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0절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고 합니다. 11절에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 저희가 너무나도 읽지 않아도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어로는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Restore un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And uphold a willing spirit within me.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인자하게 바라봐 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야. 나는 지금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이런 믿음으로 저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작은 죄 하나가 완전 저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죄를 묵상하고 자꾸 죄 안에 머물러서 entangle 되고 trap 되고 갇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신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어서 나는 안 돼. 역시 난 또 죄에 빠졌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정말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바로 저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do not wallow, be stuck in your sin. 나는 안 돼.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갈 것이 아니라, 죄에 바로 지었을 그때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실 때 그때 바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좀 시간이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간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바로 은혜의 보좌로 바로 right now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경주를 바로 뛰어서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바로 하시면서 자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회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이 burnt offering,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상한 심령, broken and contrite heart이라고 영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51편을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즐거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만일 죄가 있다면 지금 그 죄에 머물고 죄를 묵상하고 죄에 추락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 그것을 떨쳐내버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Arise my soul, 다시 일어나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51편의 주님 다윗의 회개로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